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성경의 모든 이 말씀을 하나로 요약을 해서 가장 중요한 그 곳을 한 지점을 이렇게 잡아라 하면 오늘 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이 부분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이 장면은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것은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이 부족한 자들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감당하시려고 하는 이 죄의 무게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만이 사실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일, 내가 이룰 수 없는 그 일을 대신해서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연약함이든 우리의 자랑이든 우리의 만족이든 우리의 갈급함이든 그분에게 계속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가 그 일을 행할 수가 없는데 주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근데 그 가운데 주님이 오늘 보여주시는 것은 주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그 일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자신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구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뜻을 구하는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이 제자들이었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본질적으로 뭐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위험이 왔을 때 내가 예수님을 그냥 모른 체하고 가는 건데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가지시고 마지막 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것을 통해 예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게 은혜예요. 이 땅에 누구도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길이 하나님에게는 없어요. 그 길은 오직 예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해서 부르셨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만큼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에 율법을 줬잖아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법을 줬는데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믿는 것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이루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시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지. 맞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었지만 그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그 기준을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이루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오늘 유일한 분, 그분이 예수님이다. 근데 보세요. 예수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나중에 초대교회의 모든 관심은 예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에 있는 거고 예수의 생명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쉽게 얘기해 음지로 다 그늘진 곳으로 흠해진 곳으로 다 빠져버렸는데 예수가 부활하니까 그들이 빛으로 나온 듯이 무대 중앙으로 나오는 거예요. 무대 중앙에 있었던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의 주자들, 그들이 권세를 잡은 것 같이 보였어요. 그들이 이기는 것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실상은 이기는 것 같이 보였는데 예수가 부활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긴 게 아니다. 진짜 승리는 예수에게 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말하는 것, 그들이 얘기하는 건 나는 죽어도 좋다 이거예요. 왜? 예수가 부활했으니까. 나도 부활할 것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나와서 담대하게 예수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가 부활한 걸 보고서 그러고서 음지에다 다시 무대 중앙으로 와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제자들이 선봉에 쓰는 거예요. 근데 뭐요? 엄청난 죽음의 핍박이 와요. 근데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왜? 예수가 부활했으니까. 예수가 살아났으니까. 그걸 자기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예수가 죽는 것도 봤고요. 예수가 부활하는 것도 봤기 때문에 이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가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봤을 때는 잘 깨달아지지가 않았어요. 그게 뭔지. 그런데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끝이 부활로 연결될 때, 우리 어제 말씀을 다 나누지 못했지만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거, 우리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는 거, 그건 엄청난 우리에게 희망이, 그건 엄청난 우리에게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 있는데, 그 부활의 영광에 대한 상함이 있는데 어찌하여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로 그냥 이렇게 힘들고 믿음이 내려앉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는 부활하셨어요. 예수는 영광으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영광의 예수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늘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엎드린다 이거예요. 여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엎드리시는 이 기도 앞에 놀라운 거는 이 예수님이 마셔야 될 잔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이 마실 수 있는 유일한 잔입니다. 그 이거잖아요.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시고 아버지도 아시고, 그럼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할 때 이미 그 범죄함을 통해서 어린 양이 준비될 것을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하나님 이미 그 계획이 준비가 돼 있었고, 그리고서 구약의 모든 역사가 흘러오는 시간까지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그리고 예언대로 하나님의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정확한 때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오셔서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예수가 자신이 감당해야 될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 직면했을 때, 이때 예수가 가지는 고민, 고뇌, 이때 예수가 짊어지고자 하는 이 죽음의 쓴자, 이게 성경의 모든 흐름의 맥을 거기서 딱 짚어주는 겁니다. 그게 전부고요. 그게 가장 위대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생명인 거예요. 예수가 거기서 그 잔을 거부하거나 내가 그것을 마시지 않겠다고 하면요, 이 땅에 교회는 없는 거고 우리의 구원도 없는 거고 우리의 죄 용서도 없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민족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가능성, 우리는 제로예요. 제로. 믿을 수가 없어요. 조선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수많은 핍박이 일어났는데 유대 종교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표현대로 그냥 너희들은 죄 중에 살다가 죄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데 예수가 오심으로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 우리가 짊어지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대로 풀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예수의 기도가, 그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는 것, 그게 기도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우리의 기도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하는 걸 구할 때 내가 원하는 걸 구해도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데 늘 나의 필요만 구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그게 본질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 자들이 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예수가 사는 사람은 예수가 행한 그 일을 따라가는 거고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왜? 그건 예수가 오늘 하신 거예요. 내가 죽기 원치 않고 내가 이 쓴잔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고난의 길을 가기를 원하지 않는 그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내가 마셔야 될 것도 알고 있고 내가 죽어야 될 것도 알고 있지만 그런데 그 앞에 예수도 망설이는 거예요. 예수도 주춤하시는 거예요. 가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근데 그걸 뭐예요? 십자가를 못 박아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이 죽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거예요. 예수가 하시는 일 거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일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신비로운 일. 그냥 하나님이라는 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그게 우리에게 영광이에요. 그게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그게 우리에게 만족이에요. 그래서 내 삶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요.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요. 그걸 누가 보여주냐? 거지 나사로가 보여주는 거예요. 예화에 나오는 거지만 부자로 사는 사람과 거지로 사는 사람 예수님 비유를 가만 보세요. 거지로 살았는데 개들이 와서 핥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았는데 이가 나중에